로마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 마지막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이 나오고 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영은 대부분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구별해서 각 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차례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에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살과 뼈와 피가 있는 이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상징적으로 육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육체 중심의 죄악된 본성, 육체 중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의미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육체 중심이거든요. 전부 육체를 기쁘게 하는 중심이고, 영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니까 대부분의 죄악된 생각들은 이제 육체를 기쁘게 하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이 죄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육체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 어떤 쾌락과 눈의 욕심, 또 어떤 이생의 자랑과 명예 영광심,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육체 중심의, 자기 중심의 죄악된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유방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육체 중심의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육신 안에 있는 육체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기쁘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기쁘세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쁘세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값이 가장 귀해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평안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참된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떠나서 세상을 생각하는 대로 기워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진실된 마음이 항상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강화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땡,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 관계로서의 변화입니다. 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뭔가 우리에게 혜택만 주고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혜택과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도 주실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에 안정된 심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는 그러한 목적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기복주의인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복만 얻으면 돼.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해요, 죄인들을. 왜냐하면 싫으니까. 하나님과 율법이 싫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대감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싫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순종도 싫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조차 싫으니까 그냥 잊고 살자.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이 떠나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더 이상 기뻐지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가장 귀하신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보다 기뻐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실제로 말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입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인데 내가 믿는 건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첫째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죄악의 소욕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성도 되기 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는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적인 의롭다 하심과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변화되는데 그 본성의 변화가 영적 생명이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힘인데 그 힘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 생명의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육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는 잘못된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참된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그냥 도덕 종교가 됩니다. 이성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그 객관적인 구속의 은혜를 주관적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것은 예수를 믿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나니 즉 부패한 죄성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죄성은 어디로 가는가? 죄성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폐잔병과 찌꺼기처럼 이 잔여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된 생각과 본성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사랑 안 하겠어요? 그럼 믿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려는 마음이 1%도 없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변화의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진수고 참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기쁘시게 하려 하고 믿으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능력과 생명과 사랑의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런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내가 비록 육체 중심으로 기울어질 때라도 항상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계속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영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특징이 있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몸은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진리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역 전체가 한번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죠?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한번 죽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한번 죽고 육신적으로도 한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적용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객관적인 구속의 은혜는 시대별로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도 받고요, 죄사함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의와 생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 의와 생명이 같이 가냐면, 영적인 생명은 의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나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마음속에 담으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법적으로 화목이 되었고 실제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서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따라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아직은 죄악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육신에 속한 죄악된 소욕도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 그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거룩하고 의로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육 전체, 영몸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현세적으로 영혼의 구원이요, 마지막 때에는 육체의 부활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영혼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할 때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 이것을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훌륭한 신학자들도 있는데 인간의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은 죽어요. 몸은 죽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고통을 당하죠. 나이가 들고 또 육신이 약해지고 또 몸으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써서 학생들 공부하고 또 어른들 직장 생활하고 주부들 가정에서 고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 면에서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 질병도 있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죽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부족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은 즉시 의로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죽을 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면 다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 육체의 죽음의 날,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의 진정한 두려움은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죽는 순간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정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죽는 그 순간에 죄인들은 너는 죄인이라 정죄를 받지만은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죽는 그 순간이 천국문을 열고 입성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제는 내가 소망하던 그 천국을 열고 들어간다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지셔야 돼요. 항상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다가 아니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도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화장을 당하든 매장을 당하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었던 영혼 몸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영육 전체가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중에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알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요?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화될 때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니. 감사하다. 기쁘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제발 좀 깨달으라, 알으라.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순종해라. 계속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노라. 너를 기뻐해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주었으니까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합당한 반응을 하라. 그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미 줬는데 뭘 더 줘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셨어요. 이젠 그 주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들을 알고 이제는 살으라고, 제발 알고 살으라고 이제 12절과 13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형제들아,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부활할 이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은혜의 빚진 자로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게 빚을 진 자라는 것은 육신의 종이란 뜻이죠.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의 종으로서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 노릇하며 죄악의 종 노릇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의 빚이 없다. 이제는 육신의 빚 다 하나님이 갚으셨고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그것만 지고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겠는가? 이 빚을 어떻게 갚겠는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해도 다 못 갚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셔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를 주셨다. 영도 살리시고 육신도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은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고 죽을 육신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은혜 받은 감격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를 너무 오해시킵니다. 요즘 뭐 TV나 드라마나 뭐 가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우연히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들을 너무 악하게 묘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악한 신, 뭐 예수 믿는 것을 무슨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뭐 그냥 어떤 악인도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이라는 혜택을 그냥 얻는 아무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도 없이 그냥 뭐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악하고 위선자로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굉장히 악한 자로 기도했는데 뭐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뭐 그런 그냥 어떤 이방 종교적 신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이 팽배한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종교성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 무신론 또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걸로 이렇게 악평하고 폄하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걸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참된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요. 믿는 자는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 즉시 오는 징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오기 전에요. 죄를 짓는 그 즉시 모든 성도들이 받는 징계와 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 이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의지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도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매일 의지하며 매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 안에 역사하노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완성될 날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